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는 하늘로부터 불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이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교와 밤밀리아, 애국과 미르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를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야기는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제자들과 또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어떤 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인원은 약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 10일째가 되던 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그 바람 소리가 지금 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처럼 성령님이 내려왔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지만 하룻밤 지나고 끝나는 성령 집회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거주하셨고 내주하셨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렇게 말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는 1장인데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4장 31절 잘못 담아놨네요. 제가 4장 31절을 읽어드릴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포인트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뒤에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뒤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직접 세상으로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어떤 힘입니까? 제자들의 용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인 거죠.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실상의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사도행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행적이 아니라 결국 성령님이 복음을 전한 행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님이 자신을 이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단순히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힘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도 구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이 토대가 되어서 무엇을 형성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이 믿음이 삼위일체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 초대교회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를 따지자면. 하지만 그 세워진 교회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사도신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은 본래 로마 교회에서 시작된 것인데 세례 받는 사람, 세례 교육을 앞두고 가장 먼저 교육받는 자료였어요, 사실. 그러니 로마 교회에서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교육할 때 어떤 비중으로 가르쳤는지 알 수 있겠죠? 보면요, 먼저는 첫 번째 줄, 한번 두 번째 줄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한 줄로 되어 있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몇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바로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 셀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성령님의 여기까지네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 다음 이제 성령님이겠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얼마만큼일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아니, 여기다가 그냥 수식어 하나 정도 넣어줄 법한데 그것도 없어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성령님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죠. 게다가 로마 박해 시기, 그러니 굉장히 초기 시절이죠. 이때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성령 운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성령 운동의 주요 활동이 뭐냐면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건데, 두 여인과 함께 활동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는 입이 이 두 여인들이었어요. 뭔가 조금 냄새가 좀 이상하죠? 이 예언이 점점 뭔가 직통계시처럼 바뀌었어요.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예언자다 이런 말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성령 활동 뭐 이렇게 하면 바로 너 몬타누스주의자지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 운동은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순복음교회 출신 있으신가요? 순복음교회 출신. 혹시 방언을 내가 한다, 방언의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 한 분 있으신가요? 이런 역사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190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회 역사가 300년부터라면 이게 1700년 역사에 이렇게 우리가 방언이라는 성령의 역사를 쉽게 꺼낼 수가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순복음교회가 있는 오늘날에도 성령운동, 성령의 역사하면 혹시 이단 아니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좋은데 막 이게 성령 충만 이런 거는 좀 나랑 안 맞아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모시고 성령님은 이제 다 기도원으로밖에 산으로 다 올라가시고 이런 형국이 아닙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보는 편견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것, 그 기적만 보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 기적에만 집착하다가 진짜로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요. 이런 성령에 대한 오해는 이미 초대교회부터 시작됐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진정한 의미, 또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그 기적과 이적들, 은사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이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방언이라 하면 다른 나라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외국인들도 제자들이 하는 그 기도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령 사건과 대비되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언어가 다 갈리게 되었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결국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불통의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오해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린 겁니다. 나와 너를 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게 하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 메시지는 제가 지난 설교 중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누구였을까? 이들이 누구길래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외국 사람들은 제자들과 다른 말을 사용했지만 모두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한 날이 오순절,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죠. 국적이 다 다른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기도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은 다 이스라엘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왜 외국 말을 사용했을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모두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저기 도망가고 흩어지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된 겁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어원의 뜻이 씨앗을 파종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밭에 이렇게 뿌려진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흩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2세대, 3세대 정도가 아니라 600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옛날 히브리 말들은 다 있고 각 지역의 말들을 사용했겠죠. 국적도 달라요, 밥 먹는 곳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6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하는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입니까? 큰 상처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침략받고 멸망하고 흩어져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다른 것이거든요. 다시 이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 방언으로 기도를 한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 그 현상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세계 각지로 찢어진 이스라엘의 상처가 하나로 봉합되며 그 상처가 치유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굳이 이렇게까지 다 써야 하나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그 온 지역을 다 써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왜 이랬을까요? 그냥 여러 군데서 모였다라고 짧게 쓰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저기 수많은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갈기갈기 찢겼어. 그런데 이렇게 깊은 상처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로 치유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은 바로 그 상처가 치유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몸이 어디 아픈 상처는 완벽하게 치유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혹은 내 인생이 찢긴 그 상처는 치유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억울한 폭력이나 사기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당한 몸의 상처나 돈 피해 입은 건 어떻게 다 보상이 될 수 있겠죠.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 트라우마, 이거는 치유되지가 않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내가 그때 사기로 인해 당했던 그 고생한 시간들, 그거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상처는 어떻게 회복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을 잘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던 이지선 씨입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학생이었는데 4학년 때 2007년이었는데 오빠랑 같이 집에 가고 있었는 차에 이렇게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차가 그냥 뒤에서 그냥 멈추지 않고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고 큰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이제 차에서 불이 나서 전신 화상을 당하였습니다. 화상이 너무 심각하여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피부를 걷어내고 소독을 받는데 지옥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몇 차례 받는데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눈이 이제 복구가 돼가지고 다리를 봤는데 다리에 피부가 하나도 없더래요. 이게 나는 못 살겠구나. 엄마 이제 마음 좀 추스르세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30번이 넘는 대수술을 거치고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그녀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은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온몸과 특히 얼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지니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은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해자에게 전달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가해자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분이 자기가 선한 마음에서 용서해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고통, 이 상처가 너무 커서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까지
갖고 살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떻게 덜어보고자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비참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분은 삶을 꿋꿋이 지탱해 나갔죠. 그리고 올해 2023년 그녀의 모교 이화여대의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고당했을 때 나이가 23년인데요. 정확하게 바로 사고당한 지 23년 만에 이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리고 이분 책을 읽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럼 혹시 사고 받기 전으로, 당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좀 고민을 하더니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안 믿어요. 솔직히 안 믿는데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은 그동안의 상처를 씻고 이겨내고 다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었을까요? 감사, 신앙 이런 힘으로 기도를 하면 자동으로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이게 뾰로롱 하고 사라질까요? 아니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지선 씨는 자신의 상처와 자신이 다시 용기 내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며 감동받는 사람들,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데 자신의 상처를 보며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다시 삶을 살아내고 강연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받고 새로운 삶의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상처가 의미 있게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입고 원인 정말 알 수 없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과 상처가 너무나 아름답고 의미 있게 쓰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자신의 상처를 긍정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상처는 그 피해와 상처가 의미 있게 사용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 주위로 많이 모였겠죠. 그 말씀에 모여 이끌린 사람들이 베드로의 입에 주목을 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22절, 23절, 24절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다. 누구에 대한 설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교이지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결과, 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방언에 그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 모인 3,000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고향으로 전국 세계 각지로 흩어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지역의 복음의 씨앗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 것이지요.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그 복음 전파의 거점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요. 유대인들이 상처를 입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그 아픔 때문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음이 전파가 됐던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상처가, 이스라엘의 아픔이 매우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성령 충만함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되죠? 교회에서 막 이제 정신없이, 그리고 뭐에 취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나의 아픔과 약점을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자세.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나의 이 상처와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의 약점과 나의 아픔, 나의 트라우마, 이것으로 그저 절망하고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슬퍼해야 하는 그 포인트로, 그 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아픔, 어떤 약점, 어떤 열등감 갖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나의 약한 것, 아픔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컴플렉스라고 해야 할까요? 나의 약한 점, 나의 아픔, 나를 움츠려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신 사사들,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에 나온 사사 에훗이라는 인물 여러분 아십니까? 에훗이라는 뜻은 왼손잡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뜻은 무엇이지요? 결국 오른손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왼손으로 그 사사기 때 이스라엘에 침범했던 그런 이민족들을 쳐부수지 않았습니까? 그 왼손은 그에게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여져서 나의 약한 것으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시 절친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드는 나의 상처와 아픔, 그런 열등감 주님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아픈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실 그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하여서 주님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에 닥친 그런 아픔과 상처 혹은 나의 약한 점, 부족한 점 때문에 아버지 움츠러들거나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성령 충만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 그것을 위해 성실하게 내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 성실하고 아버지 나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불꽃같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상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약점으로 나의 상처로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일하실 하나님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의 진정한 의미를 성경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아픔으로 주저앉아 있거나 움츠려드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날을 위해 내 삶을 더욱 성실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비록 지금은 남들이 볼 때 그것이 상처이고 그것이 나의 부족함이고 손가락질 받을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스라엘의 상처를 사용하셔서 세상 각지에 복음을 전하는 큰 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약점을 통해 주님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날을 위해 오늘 하루 또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또한 신앙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귀한 손길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앞길, 그가 모두 계획하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의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우리의 약한 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와 인도와 함께하심이 이제 아픔과 연약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막대부르의 귀한 지체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한 한국에 계신 우리의 가족들과 세계 각지의 정치와 환경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